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를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함께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인터넷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폰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사람들의 소비와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혹시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별점이죠. 별점. 네. 우리 별점은 보통 이제 5개가 만점입니다. 별점과 매출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특별히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 별점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이 별점 때문에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별점 때문에 자살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별점에 웃고 웃는 세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특별히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별점에 울고 웃는 세상이라는 이 말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그리고 또 물건을 구입할 때, 식당을 찾을 때, 그리고 또 여행을 가서 또 숙박지를 알아볼 때 우리는 별점, 리뷰를 보고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 뭔가 물건을 구입할 때, 그리고 또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그리고 또 모르는 곳에 가서 식당을 찾을 때 저 역시 별점 높은 순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별점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이런 평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제 우리가 다시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선교지를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2차 전도여행을 갈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바나바 역시 바울의 말을 듣고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죠.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이러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이 둘은 심각하게 충돌하게 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각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2차 여행을 실라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더베를 거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그가 만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는 믿음의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누구인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죠. 그리고 이 외조모의 이름은 로이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디모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고니온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됨됨이가, 사람됨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고니온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얼마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즘 30km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차로 가면 금방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의 30km는 하루를 온종일 걸어가야 나오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30km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30km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지도를 펼쳐놓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북쪽으로는 30km 직선 거리로 떨어져 있는 곳이 양주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직선 거리로 30km 떨어져 있는 곳이 우리 송순복 집사님이 살고 계시는 이 경기도 화성시가 직선 거리로 30km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도 칭찬받았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디모데의 신앙과 그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때 디모데의 나이였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대략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17, 18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2, 3년밖에 되지 않은 이런 10대 청소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루스드라를 넘어서 이고니온까지 디모데를 향한 이 칭찬들이, 좋은 평판들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품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품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다는 것이고 직분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초에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3년 동안 뇌암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요즘도 그 중학생 소녀가 고백한 글들을 좀 종종 읽어봅니다. 목사님 그 카톡 프로필에 들어가면 딸이 쓴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기록들을 볼 때마다, 그 고백들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럽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할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이 부끄러운 생각들을 저에게 가지게 합니다. 믿음과 성품은 상관없다는 것이죠. 나이와 상관없고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고 직분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했지만 또 직분을 받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10대 청소년이었던 이 디모데의 믿음과 그의 성품이 얼마나 좋았기에 30km 밖에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도 그를 칭찬했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평판은 사람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했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기준하여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평판 좋은 자들을 뽑았다는 것이죠. 신앙과 성품에 만약에 본받을 것이 없다면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좋은 평판을 또 칭찬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을 7집사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성경 인물들 중에 이 사람들에게 평판이 나빴던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인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나에 대한 평판이 좋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실 수 없는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평판이 좋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에 있어서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고하고 아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기적이며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 가족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됐지, 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우리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본이 되는 신앙과 다름없는 그러한 신앙을, 성품을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가 바울이 너무 좋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바울이라도 이런 디모데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상하다, 어색하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회심 후에 이 유대주의의 껍질을 던져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할례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 너무나도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유대인과 유대인이 결혼해서 이제 태어나면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다른 어떤 민족이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더라도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러한 이 유대인들 생각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디모데 역시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디모데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함께 이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 받을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할례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알맹이는 바뀌지 않지만 껍데기는, 옷은 항상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고자 함이라? 네, 맞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주의의 껍데기를 던져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겠다, 유대인의 그 옷을 내가 입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내가 입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좋은 평판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죄를 범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 해도 된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진리 때문에 얼마든지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굳어진 마음과 굳어진 삶을 깨뜨릴 필요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할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이 할례를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 유연성을 가졌던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디도에게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앞에서 디도에게 구원을 받지 말, 이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아라 이야기를 했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유연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기업의 총수가 이렇게 말했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진리가 아닌 것에 굳어진 생각, 굳어진 마음, 굳어진 전통에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생명들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가 중요하다 말하고 기도합니다. 사망으로 달려가는 생명들을 건져내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이러한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유연성이 없다면, 굳어진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기도는 그저 허공에 맴도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건축도 하겠죠. 교회 건물과 시설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대의 사명을 담아내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은 이러이러해야 해. 교회 본당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생각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는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는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입장에서,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절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반팔 옷을 입었다가 긴팔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옷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바꿔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유와 이 유연함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아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조차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건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과 생각을 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굳어진 생각과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유연하다라는 이 유연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 죽은 것은 유연하지 못합니다. 돌과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유연합니다. 생명 자체인 진리의 말씀은, 복음은 그래서 유연하다는 것이죠. 그 유연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라는 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 예루살렘 총회가 끝날 때에 야고보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동물과 피를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앞에서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처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과 완벽하게 동일한 맥락인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유연해질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첫 당이었습니다. 첫 당회 때 이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단에 신을 신고 올라오는 것, 아니면 벗고 올라오는 것, 이것은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죠. 한국 교회는 근데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왜 민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는 이 말씀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질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런 마음이 교회로 향하는 이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불신자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초신자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건져내야겠다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강단에 신을 신고 올라오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런 유연함과 자유함이 있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헛된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됩니다. 온전한 진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5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부흥하는 교회, 요즘 교계의 어떤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용인제일교회입니다. 우리 방은영 전도사님이 이 용인제일교회에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신학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죠. 남편 집사님은 용인제일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 용인제일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요즘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고 한국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 부흥하는 교회로 이 첫 번째로 손에 꼽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던 교회인데 전도사님이 오시니 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용인제일교회는 요즘 왜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까?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용인제일교회는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유연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안 된다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유연함이 지금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그리고 또 리모델링과 관련된 분들과 함께 이 용인제일교회를 한번 탐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교회가 고사하는 것이죠. 교회가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유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판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 양적인 성장도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사실은 디모데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가자라고 권면을 했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디모데의 입장이라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가자라는 그런 권면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디모데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루스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했던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성 밖으로 버렸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가 몰랐을까요? 이 사실을 디모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3년 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질 그때에, 돌에 맞아서 그래서 바울이 머리가 깨지고 뼈가 으스러질 그때에 그 현장에 디모데도 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디모데 자신도 머리가 깨어지고 뼈가 부서져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할례의 고통을 참고 바울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사람들의 그를 향한 평판이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평판과 사람의 평판이 다르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함께 하고 있는 이들에게 칭찬받고 있는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가? 스스로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인격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굳어진 생각과 마음을 깨뜨리고
이 유연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복음의 옷을 우리가 언제든 갈아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 있다면 교회에서 이 생명을 살려내는 이러한 사역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평판과 유연한 생각과 마음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소유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생명을 얻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좋은 평판을 받으며 유연한 생각과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